보통 새해가 되면은 달력이 나오잖아요. 새 달력이, 그죠? 네. 그 새 달력이 나오면은 뭐부터 보세요? 빨간 날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도 연초에 이제 그 달력을 보고 명절에 얼마나 쉬나, 예, 이런 걸 좀 봤었는데, 이번 추석 연휴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예. 중간에 일요일이 껴가지고, 그죠? 황금 연휴가 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작년만 해도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뭐 명절이고 휴일이고, 예, 뭐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그러한 방송을 많이 했는데, 올해 추석은 뭐 그렇게 제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추석이 되는데, 이 한국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으면 이스라엘엔 그 같은 시기에 같은 계절에 있는 명절이 있어요. 예, 그 명절이 무엇이냐면 장막절이에요. 네. 유대력으로 보통 뭐 7월 15일, 유대력 하면은 지금 여기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하얀 부분 있죠. 예, 이게 유대력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검은색으로 있는 달은 민간력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이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예, 지내는 명절이에요. 유대인들도 음력을 사용해요. 우리하고 똑같이. 예. 근데 유대력 7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은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죠? 그 검은색이 민간력이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달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하면은 민간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예. 이렇게 보면 돼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장막절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큰 명절로 불리는데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두 번, 그죠? 큰 명절이라고 부르죠. 하나는 설날, 그죠? 정월 설날을 큰 명절로 보고, 그리고 8월 추석을 큰 명절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예, 이렇게 있는데, 보통 유월절도 보면은 우리가 설날 지내는, 예, 그날 정월이에요. 예, 종교력 1월 달이 유월절입니다. 예. 근데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은 오순절을 지내지만 우리는 이제 그 중간에 지내는 명절은 없어요. 그죠? 예. 보통 오순절 하면은 그 성령님이 오신, 그죠? 임하신 날이라고 우리 보통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음력으로 이제 오순절 그 정도가 되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어쨌든 뭐 그렇게 좀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한국의 추석하고 성경의 장막절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명절의 뿌리를 찾아보면은 이 추석의 유래가 성경의 그 장막절하고 좀 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예,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명절은 있는데 그 명절은 다들 의미가 깊은 날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명절을 담고 있는 그 의미가 그 나라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출이 될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보통 추석하면은, 그죠? 특별하게 이제 표출되는 게 뭐죠? 우리가 뭘 먹죠? 떡. 추석에 떡 드세요? 추석에 우리는 송편을 먹잖아요. 송편.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동그란 월병을 먹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반달 모양의 그 송편을 먹어요. 근데 왜 송편이 반달 모양인지 아세요? 조상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그 조상들 앞에서 요 반달에서 그 보름달로 커지듯이, 예, 번창하게 해달라는, 예, 그 의미를 담은 떡이 바로 이제, 예, 송편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막절은, 예,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지키는 명절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말 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예. 그리고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장막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명절 추석에 같은 이 시기에 예, 성경의 명절 예, 장막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이전과 다른 특별한 예, 추석의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막절은 자체적으로 보면은 과거를 기억하고 또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예, 그 명절이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막절은 과거를 기억하게 해요. 정확히 따지면은 장막절은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예, 이렇게 이어져 있었어요. 새해가 시작됐고 또 자기들의 죄를 돌아봤고 예,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이 지나면 예, 과거의 모든 죄가 이제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장막절 같은 경우는 정말 뛸 듯이 기쁘게 예, 명절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미래적으로 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대환란이 막바지에 이를 때 나팔절이 되면은 그 유대인들의 이제 순교했던 예, 성도들이 그 부활하게 됩니다. 네. 부활해서 이제 대환란 끝에 휴거라고 그러죠. 예, 그 휴거가 일어나요. 근데 그 휴거가 정말 교회의 휴거하고 다르게 사람들 눈에 보이게 올라가요. 예. 그래서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이 환란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올라가는 그 성도들, 부활해서 올라가는 그 성도들을 보고 아, 이제 주님 앞에 속죄를 하게 돼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장막절이 펼쳐지는 것이죠. 예, 미래에는 그렇게 예, 플랜이 예, 이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예. 근데 이제 장막절을 보통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예. 장막절, 초막절 예,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제 초막이라는 것은 풀이나 나무로 이렇게 만든 예, 막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이제 지금의 이제 유대인들이 장막절이 되면은 예, 이렇게 초막을 짓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풀과 나무로 지은 것은 초막이라 불러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장막이라 하면은 장막은 이런 거예요. 천이나 가죽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것. 이것을 이제 장막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막과 장막의 그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뭐 장막절이냐 뭐 초막절이냐 예. 어떤 게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교차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출애굽했던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 초막을 짓고 장막을 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고생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되면 예, 직접 초막이나 장막에서 잠을 잤어요. 아이들 경우는 이제 굉장히 캠프한다는 예, 그런 마음으로 신났겠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이렇게 자고 하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예, 그렇게 편한 자리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유대인 납비들은 장막이나 이제 초막을 지으려면 이 3면 이상, 그러니까 1면, 2면, 3면 있잖아요. 그 이상을 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예,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달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올 수 있게 예, 만들라고 또 규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때에 예, 그러한 초막에서 지냈단 말이죠. 사막에서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40일 동안 그 초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똑같이 재현해서 예,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허허벌판이었잖아요. 그죠? 예, 사막이고.
어디에 무슨 위험이 도사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광야를 걸었단 말이죠. 정말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 광야를 통과했죠. 구름 기둥으로 또 이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광야길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막절이 되면 밤에 이제 등을 밝혔어요. 보통 장막절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을 지내는 명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밤에 등을 밝혀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주님이 임하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밤에 등을 밝혀뒀던 것이에요. 광야는 정말 먹을 음식도 없었고, 그죠?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모세를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그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이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주는 그 물을 공급받고 그 광야를 걸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행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로암 못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와요. 물을 길어와서 성전으로 이제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마당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거든요. 아마 그 일을 하면서 광야에 이제 40년 생활했던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기억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어떻게 보면 기분 좋게 공급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조상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표할 때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죠? 아마 그러한 기념하면서 그러한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밤에는 등을 밝혀두고, 그리고 낮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성전 마당에 뿌리고 성전 제단에 뿌리는 그러한 행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명절 추석이 되면은 모두 이제 고향이라는 것을 가져, 그죠? 다들 이제 올라와서 사니까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뉴스에도 보면은 막 차량 지체가 되면은 막 5시간에서 10시간, 그죠? 소요되는 그러한 시간에 길에서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TV에 나오는 화면에 보면은 차들 막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이 초막이나 장막들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그야말로 길게 줄 서 있는 차량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고난의 행군을 한 그 백성을 기억하는 명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추석은 먼 객지에서 이제 고향까지 힘들게 도착한 그 자녀를 생각해주는 명절이기도 하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장막절이 유대인에게는 뭐 그러한 뜻깊은 의미를 갖는다면, 그러면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 장막절은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이 광야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머물 곳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최종적으로 머물 곳은 가나안 땅이지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거쳐야 될 광야였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련도 겪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의
공급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난제들을 그죠 해결하면서 걸어왔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제들 앞에서도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광야 같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삶에서 안락함을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식하게 될 거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다스릴 나중에 이제 왕국의 땅에서 우리는 안식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제 장막절을 지내시고 나서 장막절이 끝나갈 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하고 38절에 보면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여기 보면은 장막절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장막절.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일주일 동안 밤에 등을 밝혔듯이 일주일 동안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가져와서 성전에 붓는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명절, 그러니까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도 똑같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행사를 했을 것이에요. 근데 물을 붓는 그 행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근데 이 물 붓는 행사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불평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물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마신 물을.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너에게 물을 공급했던 게 바로 나다라는 것.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야 광야에서 물을 공급한 게 바로 나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에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에 갈급함이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분이시죠. 목마르지 않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님을 주시면 어떤 시련과 난간을 만나더라도 이겨내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39절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물은 필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물의 공급함. 이 성령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임하실 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절이 되면 물론 밤에 등불을 밝혀두지만 달밤을 즐겨요. 달밤.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서 그 다음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할 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날 저녁이 또 시작하는 그 시점이 하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해 주시고 그 하루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저녁이 되고 12시간 그리고 아침이 되니 12시간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녁 때가 축제의 시간이었어요. 둥그란 보름달이 뜬 가운데서 그 달밤을 즐기는 행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보다 저녁 행사가 더 중요했던
그 유대인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달놀이를 했어요. 달놀이. 옛날부터 뭐 일찍이 뭐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반대로 달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 게 또 유대인들입니다. 장막절날 하는 노래예요, 이게. 예. 물론 성전에는 이제 메노라에다가 불을 붙이지만, 예,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불을 놓고 손 잡고 달 밑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 이제 명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명절이라는 말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빙글빙글 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명절 하면은 굉장히 엄숙하게 지낸 게 아니고 축제 분위기였던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도 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강강술래 하잖아요. 달빛 아래서. 그죠? 해보셨어요? 달 밑에서 강강술래. 예. 강강수 원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여인들이 강강술래 춤을 추는 것 하고 유대인들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게 똑같은 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녁을 굉장히 이제 즐겁게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석하면은 그 한문이 뭐죠? 그렇죠. 가을 저녁이잖아요. 가을 저녁. 예. 보름달이 뜨는 그 가을 저녁에 강강수월래 이 놀이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침도 아니고 대낮도 아니고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죠? 명칭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강강수월래라는 이 노랫말, 이 글자 보면은 강강자, 그리고 물수자, 그리고 건너올 레자를 써요. 올레. 그럼 무슨 뜻이죠? 강을 건너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죠? 근데 히브리라는 뜻 이름이 강을 건너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장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소포타미아의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강강수월래. 달이에요, 달. 달 아래에서, 그죠? 행하는 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강을 건너오다, 뭐 물을 건너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강수월래들 보면은 보통 남자들이 하나요, 여자들이 하나요? 여자들이 하죠. 솔로몬에 아가서 6장 10절 보시면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들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거든요.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우리 교회를 말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달과 같대요. 달과 같고 그리고 위엄 있는 여자라고 그러죠. 여자. 그렇다면은 강강수월래 할 때는 달 밑에서 하고 여자들이 빙글빙글 돈단 말이에요. 근데 강강수월래를 노래하면서 돈단 말이에요. 강강수월래는 강을 건너오다, 뭐 물을 건너오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기 보니까 군대라 그래요. 그죠?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라고 그러죠.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교회는 군대예요. 예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함께 내려올 때 뭘 건너오죠? 물을 건너올 거예요, 물을. 하늘에 있는 물을 건너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대환란 끝에 장막절이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물을 건너서 이 땅으로 건너올 겁니다. 장막절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을 보여주는 그림도 보여주지만 추석도 광야 같은 세상을 뒤로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친지들을 만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믿는 자들에게는 본향이겠죠, 그죠?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그 그림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막절은 과거를 기억하게 해주는 명절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장막절은 현재를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제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장막절은 과일 농사를 수확하는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또 불러요. 예.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레위기 2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3장 39절 보면 또한 너희가 땅의 열매를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이제 과일 농사를 수확하고 나서 예, 그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예, 그때가 바로 장막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예,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도 있지 않나요? 그죠? 예. 전도서 3장 13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예.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있고 수고할 일이 있다는 것. 예, 이것이 바로 복이고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예. 그 장막절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막 손에 뭘 들고 예, 이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버드나무로 이제 연결된 종려 가지를 들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그때 소산으로 나온 과일이 있어요. 뭐 시트론이라는 과일이 있거든요. 예. 시트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 두 개를 들고 예, 그 명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것을 이제 딱 들고 이제 축복서라는 게 이제 낭송이 돼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낭송이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딱 들고 뭐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흔들고 또 남쪽 흔들고 서쪽을 향해서 또 흔들고 북쪽 예, 이렇게 막 위아래로 흔드는 예,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 첫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장막이나 초막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예, 초막이나 장막을 짓고 그 안에 테이블을 둬요. 그리고 과일을 올려놔요. 이렇게. 예. 우리나라 추석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수확한 곡식이나 예, 과일 같은 거 예, 그것을 이제 걷어들이는 수확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추석도 한 해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가 추석이잖아요. 그죠? 예. 정월 명절부터 시작한 게 농사와 열매를 심는 것이에요. 곡식을 심고 열매를 기르는 예, 그 시작의 계절이라면 추석 명절은 그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한 해의 풍년을 감사하는 명절이 추석입니다. 보통 조상들한테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 감사를 드린다는 것. 물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감사드리는 건 좋지만 예, 이미 가신 조상들한테 감사드리는 것은 조금 아니죠. 그죠? 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정말 배려죠. 배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네 밭의 모퉁이까지 전부 다 거두지 말고 네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네 포도원의 포도를 다 거두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니라. 예.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예, 나와 있어요. 그죠? 곡식을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래요. 예. 땅에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줍지 말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포도원과 같은 그 과일 농사도 한 번 거두면 다시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예. 밭 모퉁이와 이삭
한 번 거두고 이후에 나온 그 과일 열매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한 주님의 배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어떻게 보면 그 수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그죠? 가난하고 나그네들 된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이렇게 함께 나누라는 주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수확을 했으면. 근데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배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얻은 곡식, 내가 얻은 열매로 그냥 감사를 드리는 것이 표현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것이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웃과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표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둬들일 수 있는 열매가 있어서 열매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죠? 거둬들인 열매를 나누는 것, 그것을 바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제 만나를 먹지 않았고 주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곡식과 이제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또 비를 내려 주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게 바로 장막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추석이 되면 한 해의 풍년을 감사하는 명절이잖아요. 그거와 이제 또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장막절은 과거의 기억, 그리고 현재의 감사,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명절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장막절에 순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 곁에다가 장막을 져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장막을 진 그 공간에, 그 공간에서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막하고 이제 장막은 뭐 풀과 나무로 짓느냐 아니면은 천으로 짓느냐, 그에 따라서 천막과 장막이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져요, 이렇게. 장막절 하면은 이런 가건물을 줘요. 가건물을 줘가지고, 여기서, 잠을 청하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가건물로 다 지은 거예요. 장막절만 되면은, 저렇게 이제 집, 건물 옆에다가, 지어놓고 저렇게, 기념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 옛날 광야에서 나그네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자기 조상들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그 의미로, 이렇게 만들면서 경험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길이라는 뜻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바로 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인생도 터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유대인 그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도 이제 깊이 자리를 잡아왔던 그들의 신앙이 또 이 장막절이다 보니까 이 장막절을 기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제 신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그들의 뿌리 사상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도 추석이 되면은 누구나 이제 조상의 무덤에 있는 자기 고향을 찾아서 순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향에 가야 또 조상의 무덤도 볼 수 있고, 고향에 가야 또 부모의 산소를 찾아가지고 막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잊었던 그 조상을 찾아가서 제사를 하고 성묘를 하고 또 그 조상들 앞에서 정말 뭐 고달프고 어떻게 보면은 객지 생활을 하다가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객지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타향살이에 대한 인생의 진리를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장막절과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추석하고 굉장히 이제 닮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장막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으면서 드리는 또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장막절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약속하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완성된 하늘의 왕국은 이 땅과 다르겠죠. 그죠? 예. 안식을 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스가랴서 14장 20절하고 21절 보시면 그 날에는 말방울들이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겨질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을 것이며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군대들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해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군대들의 주의 집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전쟁하는 말에 달린 말방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 거룩하게 된대요. 그리고 아무 소치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때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 땅에는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모두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스릴 천년왕국에서도 정말 장막절을 지키러 오는 모든 사람은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 지금도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장막절은 고향과 조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세계 속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근데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한 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는 게 물론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장막절이 있는데 그 세 절기 가운데서도 장막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그러한 순례 절기가 바로 그 명절이에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조상과 고향을 찾고 또 조국을 찾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습관이 된 것이에요. 장막절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의 추석은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땅의 고유 문화이기보다는 유대인의 명절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일찍이 한반도 땅에 들어온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석 명절과 또 성경의 장막절은 같은 시기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작은 전통 하나를 신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하는 자들이었고 우리 교회도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막절과 이제 추석은 이 명절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이동할 때는 장막을 접었다가 밤을 보낼 때는 장막을 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5장 1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적인 장막을 가지고 광야를 걸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바로 우리의 장막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장막 안에 있으면서 약속의 주님이 유업으로 주실 상속으로 주실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몸은 우리의 혼이 이 땅에서 머무는 장막이에요. 근데 이 장막은 낡고 기능을 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영원한 장막에 우리의 혼이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추석을 맞게 된다면 정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장막절의 완성의 날, 주님과 함께 다스릴 이 땅의 왕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이 썩어질, 무너질 장막 안에 우리는 있지만 앞으로 새 장막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날을 기억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